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은혜롭게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주님 또 시간대 그리워서 이렇게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습관을 따라 또 예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이 자리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저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하루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온전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예배드리러 준비하고 내려오는 시간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역설이란 말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찬양 같습니다. 복음의 역설은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는 가치관인 성공, 힘, 소유 등이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역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 고백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진리, 바로 복음의 역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의 역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남을 핍박하고 짓밟던 한 청년이 자신이 자랑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의 구원을 발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이었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자처하는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지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치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된 공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공회의 허가를 받아 다메섹까지 달려가 교회를 장렬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나선 사울의 행동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세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그에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새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나사렛 이단의 무리였습니다. 그런 이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킨 것이 유대교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증인으로 서서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말할 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정의와 성공만이 보였을 뿐 고통받는 한 영혼의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인생은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공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결정적인 패배였습니다. 저 멀리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나사렛 이단의 무리를 추격하여 그들의 압송할 계획을 공회에 제출한 바울은 드디어 공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협조를 요청할 공문을 소지한 바울의 마음은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인정받기를 원하던 공회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공회가 오랫동안 적대했던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책임자가 된 것이 그가 바라던 성공의 증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공회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겠다라고 유대인들을 협박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 매질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공회원들의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장만하는 것은 공회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계획과 성공을 위한 발판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장만하고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핍박하는 나사렛 이하의 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철저하게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공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교회를 장만하고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오는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거의 칼보다 더 강력한 빛의 권능으로 막아섰습니다. 서서 시퍼렇게 달려오던 사울을 막아선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공회의 인정과 군사들을 믿고 기세 등등하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그 자리에 눈이 멀어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한 사울은 세상이 볼 때 그의 원하는 성공에 대해서 완전히 이탈하며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위한 그의 모든 계획과 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모든 계획과 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 사건, 세상이 볼 때 처절한 실패의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를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는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흔히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여정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결코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한 믿음 안에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기에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크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근심이 되어 마음이 불안했고 자신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줄 줄 알았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결국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를 포기하고 디도를 찾아 마게도냐로 급하게 떠나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실망과 좌절 때문에 사역을 중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패배의 순간 바울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고백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바울은 어떻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역설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이 가진 세 가지 역설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역설로 패배 속의 승리입니다.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고백할 때 사용했던 이기게 하시고라는 그리스도 동사 드리안비오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였던 개선 행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장군이 수도 로마로 돌아와 영광을 누리는 행렬이었습니다. 개선 장군은 온갖 보물과 전리품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를 탄 채 도시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 위에는 가장 중요한 장식이 따라왔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에 쇠사슬을 묶고 끌려오며 로마 시민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이 마침내 주피터의 신전에 이르러 향을 피우고 전쟁 포로의 우두머리들을 처형했습니다. 따라서 이 행렬은 로마인들에게는 승리의 환희이자 영광의 향기였지만 포로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죽음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가는 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가 다메섹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동참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포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굴복함으로 얻는 승리,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역설입니다. 세상은 승리와 패배를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성취나 실패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에 두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가장 처참한 패배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회였을 때 바울은 자신의 힘과 의로 승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성공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것을 위해는 한 영혼의 울음조차 외면하는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패배한 후 그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죄의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은 바울은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다정다감한 인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질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이끌려가는 복음의 행진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환난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고 세상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의 삶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지원하는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은 두 번째로 존재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향기조차도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로마 개선식 행렬에는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향기로운 연기는 승리한 장군과 그를 환영하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환희의 냄새였지만 전쟁 포로들에게는 곧 있을 처형을 알리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빌려서 복음의 이중적인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복음은 하나의 향기인데 그 향기를 맡은 대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같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향기가 됩니다. 로마의 개선 행렬에서 피어오르던 그 향기는 같은 향기였지만 승리자에게는 황희의 축배가 되었고 전쟁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선고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썩어버린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죄와 고집을 드러내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믿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것도 썩은 시체 위에서는
역겨운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복음이 죽음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공회원들이 예순 변사 도들로는 복음을 전한 자 바울을 연병에 걸린 자, 소유를 일으키는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음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 벨릭스와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 복음의 궁극적인 효력이 우리의 언덕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향기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듣고 믿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복음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의 계산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반대를 경험할 때 얼마나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는 자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열악함이나 강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에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길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담대하게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르리라. 복음의 세 번째 역사는 바로 자신의 이익을 버릴 때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참된 승리를 얻었고 드로아에서는 눈에 보이는 전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근심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드로아에서 별다른 전도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명보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근심하는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길임을 깨달았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겠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이니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의 개인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서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사역의 동기가 오해받는 비밀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을 온전하게 지지하고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의 후원만큼은 기꺼이 받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이익의 규모가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자신의 유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기 희생의 순종이었고 바로 이 순종의 복음은 그 어떠한 부가적인 보상이나 특별한 수단 없이
오직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전해질 때 가장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는 그의 일들이 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그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자신을 죄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예수에 대한 압도적인 사랑과 감사가 있었고 그 사랑이 그를 복음의 전파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인간적인 동기나 명예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역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적인 보상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얻는 가장 큰 보상은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다베셋 도상에서의 결정적인 패배를 통해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복음의 세 가지 역설인 진리를 깨닫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진리들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줍니다. 곧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패배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승리의 기선 행진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눈에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위대한 승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향기조차도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우리의 유능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랄지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셋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세상적인 이익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영적인 보상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거절하며 복음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떠한 부가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유익에 얽매여 있지 않을 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빌립보 교회의 진심 어린 후원을 기꺼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이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거부하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분별력과 자기 희생의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것이 무엇이며 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선택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권리마저 기꺼이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자기 희생적인 순종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온전히 전할 수 있고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세상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의 순종을 통해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적인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성공을 주겠던 한 인물이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실패인 것처럼 보였던 그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실패가 오히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그의 패배가 그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진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바울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